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평생 두 번째 설교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형상, 사람입니다. 제가 먼저 바벨론 포로기부터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시 창세기 1장 26절, 27절로 돌아가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하신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에 고대 근동의 신화 얘기도 조금 할 것이고,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회에서 들어왔던 것들과 조금 달라서 동의를 하지 않으실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나중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성경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많이 알고 계신다는 전제하에 바벨론 포로기로 먼저 가보고자 합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그 마음은 여러분이 짐작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죄책감과 통탄, 상실감, 비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다는 그런 회개 가운데 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7편에 보면 바벨론 강가에서 그 시편으로 지은 그들의 통탄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가면 복수를 다짐하는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근데 그 복수는 바벨론에 대한 그 복수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어떻게 해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되었는가? 그제서야 이스라엘 민족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긴 이스라엘 역사에서 항상 하나님을 배반했고 말씀이 있었고 선지자의 외침이 있었지만 깔끔하게 돌아서지는 않았는데 이 바벨론 포로 이후로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유일신 오직 야훼 신앙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이 일부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까지 야훼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바벨론 포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비탄함 속에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민족 공동체를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킬까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전 대신에 그 사람들은 회당이라는 곳에 모이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모세가 모세오경을 다 짓고 다 쓰고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현대 신학자의 90%가 얘기하는데, 성경은 사실 이 시기 때 바벨론 포로기 때 성경이 제대로 쓰이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언어도 없었고 구전으로만 전해졌습니다. 아브라함 그 전부터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그들에게는 문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전으로 계속 전합니다. 특히 족장별로, 가족 단위로, 아마 절기 때마다 또는 가족의 행사가 있을 때마다 어쩌면 매일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우리 아브라함부터 우리 민족은 어떻게 하였으며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구전으로 계속 전했습니다. 그리고 시절이 조금 발달하여서 아주 원시적인 문자가 만들어졌을 때는 그런 원시적인 문자도 조금 기록하면서 끊임없이 구전으로 전했을 것입니다. 구전이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구전은 굉장히 힘이 있고 귀에 쏙쏙 잘 들어옵니다. BC 4000년이면 우리나라에는 신석기 시대입니다.
BC 1000년이면 아직도 고조선이 시작할까 말까요? BC 400년이 되어도 삼국이 고구려 신라 백제가 시작지도 않은 그런 시대. 바벨론 포로가 마지막이 남유다가 568년에 끌려갔고 70년을 노예 생활을 하는데, 이 시절에 그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이 창세기부터 곰곰이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민족을 살려야 되고 야훼 신앙을 지켜야 하니까. 그래서 각 족장별로 구전되어 오던 글을 모읍니다. 미흡한 원시 문자도 모읍니다. BC 1000년부터 기록되기 시작한 선지자 그 열왕기 때의 서기관들이 기록한 문서들도 모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조합해서 그제서야 제대로 된 성경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은 그때부터 사실상 제대로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만들었냐? 그때 끌려갔던 서기관들, 제사장들, 율법학자들이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의 근간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것은 다음에 느헤미야, 에스라로 이어집니다. 그 이후에 다른 학자들에 의해서도 쭉 구약 성경 만드는 것이 이어지고 AD 200년 정도에 어느 정도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BC 200년 정도에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AD 90년 양리아 공회에서 오늘날의 구약 성경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구약 성경을 쓰기 시작했던 그 바벨론 포로기에 있던 그 저자들의 마음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그 성경을 쓰기 시작한 그들의 마음 상태는, 그들이 바벨론에 도착했을 때 바벨론의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시골 아주 산골에 사는 사람이 서울 가서 만난 문명보다도 더 큰 차이가 나는 그런 문명이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이 있었고요, 공중정원이 있었고요, 수사학과, 천문학과, 수학과, 건축학과, 모든 것이 어마어마하게 발전되어 있는 그런 바벨론이었습니다. 이스라엘하고는 비교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냐면 어마어마한 신들의 향연이 있는 곳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사실은 신들의 문화에 살았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왔을 때는 가나안의 신들이 있었고요, 이스라엘에 정착해서 살았지만 주변에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신들의 문화 속에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이해하려면 이 신들의 문화 속에 살았던 이스라엘, 그 다음에 바벨론에 가서도 그 메소포타미아 신들에 쌓여서 살아온 그 포로인들의 그 환경도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근데 처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이방 신을 섬기고 여호와를 떠나고 항상 그랬습니다. 그런데 메소포타미아에 이 바벨론 문명에 왔을 때 그들이 만난 거는 새로운 창조 신화가 있었습니다. 에뉴마 엘리시라고. 세상에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 여호와 창조 신화와 똑같은 창조 신화가 바벨론에도 또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신화도 들었습니다. 이게 뭐지? 어떻게 우리랑 같은 창조 신화가 있지?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새로운 세계에 눈 떴습니다. 우리의 세계가 유대민족이 다인 줄 알았는데 어마어마한 문명에 어마어마한 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살아왔던 이스라엘 민족과 이 바벨론 포로기에 정말 쫄딱 망한 이 바벨론에 온 이스라엘 민족의 그때 마음은 이제야 달라졌습니다. 그 신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눈에 들어오지 않고 정말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오직 야훼 신앙을 설명하고 이걸 기록으로 남기고 후세에 남겨서 야훼가 약속한 다시 여호와의 나라를
이뤄갈 것인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어쩌면 저의 상상 부분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상상하는 것을 조금 우려하고 우리나라 문화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독교는 상상을 조금 금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대 문명이나 이쪽 성경이나 이 전체를 이해하려면 상상의 문화가 있어야지. 그리고 이쪽에 신화의 문화도 있어야지. 이런 것들이 용납이 되어야지 성경을 이해하고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들만의 성경을 집필하기 시작합니다. 순서도 바꾸고요. 더 첨가하기도 하고 그들이 생각한 야훼의 신앙을 써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물론 당연히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회개한 심령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들이 깨우친 바 성경을 쫙 모아서 연구할 때 감동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쫙 성경을 이렇게 연구할 때 찾아낸 게 뭘까요? 하나의 주제를 찾지 않았을까요?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들이 찾아낸 하나의 주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쭉 써나갔을 것입니다. 그거를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사람들이 발견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려는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바벨론 포로기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쫙 써나갑니다. 그 써나간 거를 신약시대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쫙 읽으면서 또 깨닫습니다. 아, 우리의 선조들이 구약에서 이걸 얘기했구나. 그래서 그거를 복음서 기자가 이해하고 서신서 기자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쭉 써나갑니다. 예수님도 구약을 마스터한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시는 동안에 많은 예화나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액션이 구약에서 얘기하는 메시아의 모습을 예수님이 그대로 재현해냅니다. 여러 가지 기적이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하나로 쭉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이 전체를 얘기할 수는 없고 그 주제가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 바벨론 포로기나 그 당시에 있었던 고대 문명에 대해서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느냐?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고대 히브리어에 따르면 하나님의 신상이에요. 신상. 저는 미술 실력이 뛰어나지는 않지만 유일하게 아는 조각상이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로댕? 로댕에 이렇게 해서 조각상 있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우리 불성도 있고 여러 신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고대 문명에는 신상천지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신구약을 볼 때 또는 고대 문명을 볼 때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무조건 지금의 시각을 포기하고 BC 4000년, 2000년, 1000년 그 단위로 가야만 됩니다. 그 단위로 가서 그 시절의 책을 이해하고 사람을 이해하고 이렇게 가야지 됩니다. 그래서 거부감이 들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신상이라고 싫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쓰인 단어를 보면 하나님의 신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상입니다. 왜 그 바벨론 포로기 때 이러한 단어를 썼을까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시대, 그 전 시대, 노아 시대,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을 그 당시에도 모든 걸 신상이 있었고 모든 걸 신화로 얘기했습니다. 그 시대의 언어는 신화로 얘기했고 신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성경을 잘 설명하고 후대에도 설명하고 이교도들에게도 설명하고 이스라엘 성경을 잘 모르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설명하려면 그 시대에 이해할 수 있는 문화로 설명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의 그 형상이라는 단어가 신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 우리라 하면 성부, 성자, 성령이겠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었는데 살아있는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사람이고 거기에 따라서라는 말은 전치사 이 따라서는 영어로 in입니다. 기능의 전치사입니다. 자, 영어를 몇 마디 해보겠습니다. I work in medicine. 나는 의료계의 종사입니다. I work in education. 나는 교육계의 종사입니다. 그래서 working, 하나님의 형상의 기능으로 살아라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 부분이 마음에 좀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좋은 성품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살아있는 신상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이 살아있는 신상이 하나님의 속성에 그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 기능이 부여된 기능은 뭐냐? 동물들, 새와 동물과 모든 그런 피조계를 다스리는 속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질서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살 때에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신상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속성을 반사하면서 그 에덴 동산에서 피조계를 다스리고 사는 것, 그 구도를 가지고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불순종 반역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속성의 오염을 뒤집었었습니다. 그 기능이 오염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성으로서의 그 역할을 더 이상 발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슬픔이 온 거죠. 이것 하나하나 설명하면 내용이 너무 길어지긴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살짝 옆으로 가서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흔히 아는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을 때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였더라. 그 부분을 일부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의 신상으로서 역할을 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서 빛이 났습니다. 빛이 났기 때문에 그 빛 때문에, 은은한 빛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빛이 사라지니까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 오묘한 게 있습니다. 이 살갑, 이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했다는 살갑, 가죽, 빛, 이거는 히브리어 고대어로 오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오르가 동음이의어입니다. 살갑도 오르라고 빛도 오르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약간 희화합니다. 빛, 살갑, 이것이 빛이 나고 있었는데 빛을 잃으니까 살갗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가지고 같은 말입니다. 또 오르를 입히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제가 다시 바벨론에 이 저자들이 위트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민족에 대해서 초반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오르가 상실됨으로 빛 오르가 상실됨으로 벗은 게 보였고 하나님이 다시 오르를 입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의 신상으로서 우리의 도구는 우리는 빛이 빛나는 그래서 창조계 이 피조계를 유지해 나가는 빛나는 존재였습니다. 빛나는 존재였는데 그 빛을 상실했고 오염됐고 이거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그 오염된 거를 없애시고 우리가 다시 빛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기까지가 잘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만의 약간 독단적인 생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사님 잘 듣고 계십니까? 잘 받아 적고 계시나요? 이거는 많은 신학계에서 사실은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잘 받아들일까 어떨까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고 글을 몇 번을 고치다 보니까 완성이 조금 늦어지기는 했습니다. 그 잠시 옆길로 살짝 가서 제가 최근에 가요 중에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 우리 이사님 요새 한가름에 나는 반딧불? 모르십니까? 아니 저한테 톡으로 보내주셨는데 노래를 한 2주 전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잠깐 불러볼까요? 잘 못하지만 네. 가사를 잘 모르겠어서 선생님은 잘 아시죠? 공부하느라고 너무 바빠가지고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난 눈부시니까. 이게 뒤에 가면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이런 그 노래 가사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허접한 CCM보다 나았습니다. 나는 반딧불 개똥벌레인데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어요. 그런데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알았어요. 깜짝 놀랐죠? 그래도 난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난 개똥벌레라네요.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저는 이거를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비춰서 생각해봤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신상입니다. 빛이 났습니다. 반딧불, 밤에 빛나는 반딧불처럼 빛이 나는 존재였고 그래서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질서를 유지하면서 생명나무에서 생명 열매를 따먹고 선악과 나무를 보면서 아, 나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야. 하나님의 신상이야. 나는 그 기능을 완수하면서 이 피조 세계를 다스려야 돼. 하면서 하와를 제가 지금 할 말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말을 좀 더듬거립니다. 하와를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만들 때는요.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돕는 배필로 만든 게 아닙니다. 만들었을 수도 있죠. 결론적으로는 아담 혼자 독처하면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 사이에서 고민을 하면서 자꾸 선악과 나무를 따먹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서 같이 도우면서 선악과 나무를 보면서
아담아 우리는 생명나무를 먹어야지 선악과 나무를 먹으면 안 돼. 우리의 기능은 하나님의 신상으로서 그 기능을 잘 지키고 살아야 돼. 그렇게 돕는 배필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 다스림을 받는 그 밑에 세계에 있는 뱀이, 교활한 뱀이 깨었고 그 게임에 넘어간 거죠. 이 질서를 무너뜨린 거. 그래서 개똥벌레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뱀이 유혹해서. 뱀이 유혹해서 어이없게도 그 다스림을 받는 그 밑에 질서가 감히 이렇게 해서 그 질서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개똥벌레가 됐죠? 개똥벌레가 됐지만 하나님은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오루를 다시 입히시고 끝내 예수를 보내서 이 회복하리라는 희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그래도 난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하는 하나님의 신상,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는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재림시에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주어진 시간에 하려니까 제가 굉장히 마음이 바쁩니다. 이 하나님의 신상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완성되지 않은 세계에 사는 우리는 어떠한 형태로 살아야 될까요? 아까 제가 잠시 언급했던 제 설교를 들으려면 굉장히 똑똑해야 됩니다. 기억력이 좋아야 돼요. 제가 로댕을 얘기했죠.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만들어졌을까요? 그 석고상이 처음에는 그냥 네모난 덩어리 아니었겠습니까? 네모난 그 덩어리인데 그걸 조각가가 정으로 계속 치고 해서 두리뭉실하게 만든 다음에 여기는 머리, 여기는 가슴, 팔, 다리 이렇게 그로스하게 뭔가를 만들었겠죠.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만들어 갔겠죠. 아프지 않겠습니까? 신상이요? 내가 그 안에 내가 사람이라 생각하면, 우리 사람에 빗대어 생각하면 이 과정은 힘들고 아픕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점점점 형태가 되어가고 마지막에는 그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멋지게 완성되겠죠. 이 조각하는 이 조각가의 그 손의 뒤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가마다 조금은 다르게 만들어 가겠죠. 만들어 가는데 조금은 다르게 만들어가는 여러 조각상이 여기 와 있는 여러분 하나하나이고 인류 모두입니다. 이 신상, 이 하나님의 형상이 이 네모난 덩어리에서, 거친 네모난 덩어리에서 하나하나 조각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프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어쩔 줄을 몰라 하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이제 결론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형제교회를 떠나서 독립교회를 거쳐서 다시 장로교회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기존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원리를 알지 못합니다. 성경이 뭘 말하는지 정말 원리를 알지 못한 채 이것 찌끔 저것 찌끔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 찌끔 저것 찌끔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지만 거기에는 성경도 보고 설교도 듣고 교회도 가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저는 거기서 어떤 걸 보냐면 바벨론 포로 때 만난 메소포타미아의 신, 고대 전체의 신, 똑같은 신을 우리 현대인들도 동일하게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이 아닌 것 같지만 다 신들입니다.
그 신들에게 빈다고 말하지 않지만 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만 구복의 신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데 무슨 뜻인지 알지도 못한데 열심히 읽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무슨 뜻인지 모르고 열심히 읽어도 그 가운데 깨달음을 주고 알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인도에 가십니다. 물론 그것도 압니다. 그렇지만 좀 더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잘 이해해가는 노력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깨트려가는 이 형상으로서 잘 기능해 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팁? 제가 그걸 알려드리겠습니다. 별거 아니긴 합니다. 여러분은 해리포터 영화를 보셨을 겁니다. 또 영화 좋아하시는 분은 옛날에 나오는 일본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도 보셨을 겁니다. 나니아 앤드리도 봤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도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통된 게 있습니다. 이 세계가 하나 있고 희한한 다른 놀라운 세계가 하나 있습니다. 요 세계에서 요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그걸 영어로 포털이라고 그러죠. 요 문을 잘 통과해야지 돼. 우리에게도 그 문이 P-O-R-T-A-L 그 포털이 있는데 꼭 이해는 되시죠? 해리포터도 9화 몇 분에 몇 정거장이 있고 뭐 모든가 이렇게 싹 넘어가는 그런 문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살고 있고 우리가 넘어가야 하는 그 세계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잘 살아가기 위한 지시를 받고 힘을 받는 원천은 이 하나님 나라에서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 나라의 원천에 들어가는 포털은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이 포털을 잘 찾아서 이 성경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의 지시를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 근데 이 포털이 잘못되면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으시고 잘 기도하시고 거기서 힘을 받아서 각자 개성 있는 조각상으로 완성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일률적이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여러 가르침에 너무 복종하지도 마십시오. 교회에서 하는 많은 행사에 너무 생각 없이 참여도 마십시오. 각자 주체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개성 있는 나로 만드셨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자신감 있게 나만의 조각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 나라로부터 공급을 받으면서 잘 살아가십시오. 용기 있게 주변에 휩쓸리지 말고 개성 있게 잘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이 좀 많이 버벅거리는데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좀 많이 버벅거렸고 또 여기 있는 분들이 제가 공부한 고대 근동 사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또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에 두려움이 있어서 조금 많이 버벅거렸던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되네요. 이상입니다.